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놀라우신 특권과 의무가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의 계보, 만약에 아담의 이 계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아신다 하는데 왜 그러면 아담을 하와를 창조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데 아담이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아들 딸들이여, 너무나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아담이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살 때에 130년을 살다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합니다. 187세. 우리는 인생이 많으면 100살 하는데 무두셀라는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187세에 라멕 첫째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로 또 아들과 딸을 많이 낳은데요.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가 이루어야 된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이 노아까지 나왔습니다. 노아의 기별과 나, 노아의 기별과 나, 노아의 기별과 나. 노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기별과 나가 되겠습니까? 나는 노아가 돼야만이 노아의 기별과 합당한 그러한 일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 때 큰아들 셈을 낳고 함과 야벳 세 아들 낳았더라. 그리고 그후로 또 아들과 딸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몇 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첫 아들? 500세!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노아는 몸과 마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전에는 아들과 딸을 주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창세기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아가 40대 때 아들을 낳지 않고 나이가 500이 되어야 첫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가 5세 때 첫 아들 낳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60 만으로 63밖에 안 됐습니다. 예.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많은 여자들 자기의 힘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거룩한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셋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굽니까? 성경에 연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 가인도 아들 낳아 딸들 낳고 많이 낳고 그들의 후손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아닌가? 그 당시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또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하고 좀 더 다르게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부르는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는 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담의 아들이며 그의 셋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인생들, 홀로 그리고 혼밥,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밥. 왜 하지 않는가? 결혼을 안 해도 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십니다. 뭔 말씀은요? 직장에 있고 돈만 있으면 자기의 명예만 있으면 살아간답니다. 오늘날 이것은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의 나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선시대에는 16 그때 되면은 인후 왕후도 16세 때 결혼했잖아요. 물론 너무 빨리 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교가 없어요. 학교 공부도 굉장히 작게 하기 때문에 서당이나 또한 이렇게 양반들은 여기 한문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해서 아들, 딸 그렇게 낳아서 많은 후손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쩝니까? 엘리멘타리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유학에 갑니다. 남녀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빛과 어둠이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혼 생활에 커다란 낭패와 마음의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령기에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홀로 골방에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을 만나 결혼해야 합니다. 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가 좋은 사람, 명예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훗날에 결코 커다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가 시작됩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을 잘못해서 이러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인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늘을 나는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탄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등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까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까지 모든 지면에 있는 짐승들을 다 한꺼번에 한 시간에 동시에 심판을 해야 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악함을 보기가 참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능으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약한 그릇, 강한 그릇, 그리고 천한 그릇.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각자마다 다 쓰임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십니까? 바로 우주의 거민들, 부조와 선자를 기록합니다. 우주의 거민들, 하늘에 죄가 없는 거민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합니까?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블레스 이후 이렇게 애국 사람 인사합니다.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맨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쫓아 열매를 맺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가며 산다는 삶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받는 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기록합니다. 둘째요, 너희 자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합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우주 마음으로 정하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하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육축이나 내 집안의 유한의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기록합니다. 다섯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내 부모들이 아무리 참으로 연약한 부모라 하지만 장애인의 부모로 돕다 하지만 너희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분들은 참으로 고귀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간 부모 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경제도 여러 가지로 대학교 교수님들, 대통령, 이야기를 오늘날 이 대통령도, 윤석열 이 대통령 부부도 자식이 아직 없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들 자식이 낳았으면 얼마나 또 좋았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대통령. 그렇습니다. 쭉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 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서 완전한 자나 의인이나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그럼 강포하고 행위가 부패. 우리 하나님은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사기를 바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부패하고 즉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강포한 삶을 삽니다.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면은 은혜롭고 참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하는데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삶입니다. 그 당시에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 자기 엄마밖에 없었잖아요. 그 세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생을 자기에게 권면했다고, 좋은 말을 했다고,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머리 향해서 쳐버린 가인, 얼마나 강포합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의 피가 어디가 오랐습니까? 그때 후손, 그들의 후손들이 가인의 피를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포하고 얼마나 무서운 후손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가 그 광경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세요. 물론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강포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으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돌로 치고 아니면 칼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강포한 시대, 감히 사람을 태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창세에서 이 말씀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무섭고 우리 인간이 참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끝날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조초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기한이 120년인데 그 기한 동안 너는
하나님의 기회를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 대로 언덕에다가 배를 지어 우리가 많은 방주죠. 배를 지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살아서 생명을 이 땅에서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말이 120년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까지 전부 다 멸하시고 오직 너희 가족들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노아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혹시라도 구원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기회를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악을 떠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시며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사시합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증거하면서 그의 산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규칙대로 배를 짓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잖아요. 보세요. 그 당대 언덕에서 배를 쳤는데 누가 그를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미친 사람 노아, 당신은 미쳤어요. 정신이 참으로 제정신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땅이 솟아서 물이 솟아 오릅니까? 당신은 미친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니 우리 향하여 보라니까 2단이요, 3단이요, 4단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날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에 그런 노아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3년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터키에 아라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수많은 차로를 준비하면 엄청난 말씀이 있겠죠.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약 180m입니다. 길이가 180m요. 높이가 18m, 넓이가 30m입니다. 통로하면 3만 톤. 노아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약 3만 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아직 그의 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셋이 방주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나이가 좀 더 작겠죠. 셋째 아들도.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기 전에 20년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길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이 100살이 됐을 때에 그의 아들 3명, 그의 며느리와 함께 또한 그의 아이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는 우리의 개인만이 남아야 아니라 노아처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우리의 자식들이 부름 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또 다른 영적인 그런 아픔이 잠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하늘에 앉는가? 우리의 가족이 일부만, 소수만 앉는가? 그런 아픔 속에 잠깐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키가 그랬죠. 키가 몇이다고요? 3m 60. 하하는 그의 머리인가 3m 30.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땅에 살던 그 모습으로 불면을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렇게 키가 자라간다고 성경은 여호와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기쁜 충만, 성령 충만한 영원한 충만이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 닿지 못하다면 영적인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은 지나갈 때 그 아픔도 지나갑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고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새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까지, 사탄을 의미했던 이 뱀까지 기어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대한 코끼리, 무서운 사자, 그리고 아주 거대한 하마, 거대한 짐승을 포함하여 작은 다람쥐, 작은 참으로 큰 독수리 있지만 작은 참새도, 하늘의 새들의 몰려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조용히 걸어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시 짝을 재갑니다. 그렇게 짝을 재서 얻어갑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광경에 세계 역사 가운데 이 광경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봅니까? 거기에 살던 거민들이 보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 혹은 한 2억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억. 그 당시에는 어쩌니까 육지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왕래가 쉬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참으로 하늘에 물이 비가 쏟아져서 하늘에 물이 올 때에 땅이 또한 터지면서 그러한 사건이 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씩 시간이 지나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짐승이들하고 새들이 들어가는데 사람만이 안 들어갑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아 누가 닫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힘 있는 손으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딱 닫습니다. 닫아진 문은 하늘의 천사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다시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3일, 4일, 5일, 6일이 지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다시 어쩌니까 노아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7일이 됩니다. 7일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데 비가 조금씩 오지만 물이 떨어지는데 수많은 물들이 쏟아집니다. 땅이 터지는데 수많은 물들이 쏟아오릅니다.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토끼와 연장으로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들겨 열로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닫아진 이 문은 그리고 단단하게 만든 이 배는 문은 결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의 그러한 선례를 거절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말뜻이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삶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알며 살아가죠. 어떤 역사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광경.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터키가 저는 어저께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금했어요. 목사님 노아 방주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터키에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보기는 뭐하는데 확신은 또 그렇게 하대요. 그래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터키가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왜 한 번도 모르니까요. 저는 많이 인줄 알고. 목사 말씀이 대답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몇 개 있다고요? 교회 가요? 2개요. 성전이 몇 개요? 2개요. 2개. 노아 방주가 먹은 그 아르센 그 터키 나라가 인구가 8천만 있다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전자 몇 개 있다고? 단 2개입니다. 2개는 그러면 성도는 몇 명? 한 30명. 우리 교회에 한 태교. 정말로 깜짝 놀란 사실 아닙니다. 그 전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7개 그죠? 에베소교를 시험에서 시작해서 우리 라오디게까지 7개가 터키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터키. 그 당대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됐던 터키 나라에 우리 교회가 단 2개 있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는 그죠?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이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 1년에 한 번 다른 나라의 이 종교의 이 기회를 전도할 수가 있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그것도 작은 섬에서. 만약에 노아가 이 터키 나라에서 노아 방주가 머물던 곳을 살았다면 어찌 했을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몇 년 후에 남까 몇 년 후에 1년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낼 때 그 기한이 딱 1년. 야곱의 환란이 7가지의 칠장이 낼 때 그 기한이 딱 1년. 성경 하루가 1년이죠. 엑소도 4장 4절입니다. 하루가 1년이야 성경이요. 이 1년을 굉장한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가서 나옵니다. 나와서 1년 후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가는 바가 이때부터 어디서부터 악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노아가 1년 동안에 방주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보세요. 자기가 살던 그 땅에 거민들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구원마다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은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심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환경이 노아가 농사를 지은 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야겠네요. 9장,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무엇이 깨어서요? 술이 깨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을 마시다니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노아가 그 의인이, 그 당대의 하나님을 향한 의인이 그것도 노아 그 방주 나와서 1년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었어요.
이 포도나무 열매는, 이 포도 열매는 그냥 자연히 놔둬도, 오래 놔둬도 그 집에 바로와 또 엉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로 마시면은 그렇게 내가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 이 노아가 버려된 이 포도주를 마셔서 그의 행동에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술을 마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울의 한국연합회, 그분의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주입니다. 주 목사님인데, 그리고 서울 중앙교회도 그렇게 닮아하셨고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다 많이 알 것입니다. 그게 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연합회에서 근무할 때에 그분의 이 숙소가 서울 이성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작은 숙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었어요. 삼육대께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옵니다. 안에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술에, 그것도 함부로 아니고 술에 마시고 취해서 들어가는 광경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종이다. 그 광경이 전부 다 퍼지돼서 한국 연합에서 어찌할 수 없이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로들 또한 집사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아니고요. 다른 게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또한 있다 합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참으로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말세에 중목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야 했던 단원이 그냥 술을 단원히 끊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덫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 그 인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살았던 그 노아가 참으로 취한 그 포도주 마셔서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가. 그의 아들도 딸이 참으로 그렇게 피해가 됐던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술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우리가 끊어야 한다.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자리에 서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43년 전에 일본의 인공위성이 터키의 아라산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도 뉴스에 찍었더래요. 터키의 아라산을 지나가는데 노아 방주 왔습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길이가 약 180m요, 높이가 18m요, 넓이가 30m의 직사각형의 그러한 거대한 배가 보입니다. 노아 방주요. 일본의 인공위성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해독에 나왔습니다. 제가 만 20살 때 43년생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노아 방주가 발견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에 가서 순례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건이 존재하는가? 바로 우리입니다. 노아 방주의 발견을 무슨 의미합니까? 아담 때부터 1656년 후에 아담 때부터 1656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을 했다는 것이 공학적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서 그 당대에 확실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 물러서 세상을 심판했다면 무엇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그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이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오경태 목사님이죠. 오경태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잘 되게 목복에 오셨고 한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든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데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몇 년 전에 인디아나 그 존스 영화가 있습니다. 메탈인데 TV에서 제가 잠깐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십계명을 찾아가는 고고학의 영화입니다. 선인들 악인들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결국은 그 법궤를 찾아요. 그 소리 안에. 그래서 악인들이 그 십계명을 그 법궤 뚜껑이 열는데 법궤에서 빛이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주인공만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말은 아직 법궤를 찾지 못했습니다. TV의 히스토리에서 현재 고학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던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지금도 찾고 있답니다. 왜 그들의 이 언약궤 법궤를 찾아갈까요? 또 우리 오경태 목사님의 말씀이죠. 예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던 언약궤가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견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궤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한다면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모든 여기서 두 돌에다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발견을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상고했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와 노아처럼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거룩한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